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며 저희들의 존재를, 속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영적인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밀려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미혹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온전히 물리쳐 주셔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1절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397장 찬송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부흥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죄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마음 편하다. 저 밥은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없는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나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할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보의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의 아래 있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말씀, 아니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히브리서 7장 14절.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으로는 선택받은 일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있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이해를 못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왜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이거를 오늘은 확실히 답을 내리도록 할게요. 15절 읽읍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지위와 동등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으로 보아 더 분명합니다.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낡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근거로 하여 되신 것입니다. 일단 16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16절 다시 한번 보고 14절 다시 갑시다. 16절,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새로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새로운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왜 보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사장이래요. 왕노릇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다스려 본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거고요. 제사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몰라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걸 보자고 우리는 히브리서를 지금 찾아온 거니까, 제사장이 일단 무슨 의미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다시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어떤 것을 그것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 이 땅에서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이 땅에서 살 때 왕은 아니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왕으로서의 예행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게 무엇인가는 히브리서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찾아갈 거예요. 대체 무엇에 대해서 왕노릇을 해야 한다는 건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왕같이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 땅에서 왕같이 살아야 된대요. 못되게 큰 목소리로 잘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귀 세력을 짓밟는, 마귀 세력을 이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적인 힘을 누르는 왕처럼 사는, 왕처럼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의미고,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무슨 의미인지는 보려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죠. 일단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겐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필요하고 율법도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뀌었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어. 이제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제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제 방법이 바뀌었어. 누구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후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이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레위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든 어떤 생각을 하며 살든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건 거예요. 못 돼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왜? 레위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직업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더 수준 높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레위 사람보다 더 수준 높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보내신 게 아니라 옛날에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한번 또 보내신 적이 있어 하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이제 16절 말씀 다시 볼 거예요. 16절 말씀. 하반절에 다함이 없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은 그 생명, 사라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사람들은 생명이 길게 살면 70년, 80년 살다가 가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70년,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보내셨어. 이게 왜 좋은 줄 알아? 한 사람이 그 일을 계속 맡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정보가 많다는 거죠. 경험이 많다는 거죠. 이분이 힘을 가지셨어. 이 이야기는 17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7절. 히브리서 7장 17절.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분을 가르쳐. 예전에 다윗 왕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 왕도 이런 얘기를 했어. 당신은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 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1000년 전에 벌써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 벌써 이렇게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을 시기적으로 볼 때 200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가 또 BC 1000년이라고 보거든요. 1000년에 한 번이 공교롭게도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1000년?
18절 혈통을 존중하던 옛 율법 규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혈통을 존중하던 이제는 레위 사람들, 지금까지는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들은 혈통이 되게 중요했죠. 혈통이 중요했었는데 혈통만 중요하게 여겼더니 그 사람이 믿음이 가졌든 하나님을 존중을 하든 이게 전혀 또 문제 없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제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싫은 거야. 그래서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는 무익한 것이어서 아무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글쎄 지금 신학자들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는데 신학자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을 때 그 율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편으로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했을 뿐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없애고 예수님이 새로 오신 거다. 사실 학자들이 이런 거 갖고 싸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지금도 학자들이 연구해요. 진짜 치열하게 싸워요. 나 가끔가다 내가 저 싸움 사실은 제가 신약 전공을 하는데 이 파트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싸움에 참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쪽으로 주제를 잡으면 어찌됐건 발을 조금이라도 담그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학자들의 몫이고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율법이나 나라의 법률이나 사회적 관습이나 이것을 똑같이 그냥 율법이란 단어 하나로 다 똑같이 쓴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헷갈리니까 잘 들여다봐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건지 사회적 관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사실 이 히브리서도 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 보지 않으면 착각하기가 이거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에서 뭐를 가운데 이렇게 딱 더해서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율법이란 얘기를 할 때마다 가로 열고 율법적인 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얘기가 어려우시면 할 수 없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게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적인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이 나쁜 사람들 특징을 보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무슨 법을 좋아하겠어.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 편법을 쓰고 죄를 졌어도 죄에 안 졌다고 이렇게. 이 나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걸 안 좋아해요. 신호위반도 쉽고 사기도 쉽고. 그러나 그 못된 인간들이 입으로 법대로 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알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법이란 걸 사용하고 있죠. 법이란 단어를. 얘는 정말 그 헌법,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얘는 마음속으로 자기가 이 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법의 허점을 알고 있어서 법대로 하면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법이라는 걸 그냥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 식의 의미인 거야. 율법을 나쁘다고 한다기보단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18절 다시 19절. 율법이라는 게 왜 나쁜가? 아무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대요. 그렇다면 원래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무엇이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니까 율법 자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죠.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원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바람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데는 내가 더 했네. 왜 그랬어? 무작정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율법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사람들한테 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그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이 필요 없죠. 그런 차원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율법을 왜 지키는 거야? 제사장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20절.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맹세를 하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맹세 없이 그냥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레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내가 너한테 맹세한다. 내가 너한테 맹세한다. 여러분 맹세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킨다. 반드시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진다. 내가 이 약속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내가 너한테 맹세해. 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가 세울 거야. 2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실 때 맹세까지 하신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야.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사실 그분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옆에 계시는 분인 거예요. 봅시다. 22절. 이 같은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고 더 나은 계약의 확실성을 영원히 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22절에 나오죠. 계약, 보증, 계약, 보증.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오늘 찬송가 374장 찬양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라고 찬양했어요.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사람이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서웠어요. 십자가에 달리기가 무서우셨어. 안 하고 싶다 그랬어, 하나님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거 강조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뭔가 예수님의 신성이 위협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써 있잖아. 근데 내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냅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 책임져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주시나요? 은혜로 붙잡아 주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셨죠. 흔들리는 그 마음이 확 정리가 됐죠. 참 바보 같은 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마귀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귀가 왜 없어요? 경험하지 않았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왜 없어? 말도 안 되지.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아주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할 거야? 응?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응? 죄책감만 주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꼬시기도 해요. 어찌됐건 지금 마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사이고 하나님이 나랑 계약한 사이고, 좀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내가 마귀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도록 그냥 냅두지 않겠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죠. 나를 선택하셨다며 그럼 나를 지켜주셔야지. 근데 그런 보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님한테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내가 슬프면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슬퍼지는 거죠. 내가 흔들리면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영향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겠다는 보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반증이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지는데 하나님이 안 붙잡아줘.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평생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난 오히려 그렇게 봐요. 이 혼의 힘이 강해. 영적인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혼의 힘이 강해.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 군인 정신 같은 거? 굉장히 힘이 강해서 그냥 새벽기도 365일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힘들지도 않아, 지치지도 않아.
그러나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 힘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 하거든요. 이상한 거다.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될 일인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 우리 안에 예수가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반대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 즉 예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바로 성령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다고. 이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립구도를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 나가 봅시다. 23절, 24절 했고요. 25절. 24절. 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도. 4절. 사람과 달리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토록 맡아보신대요. 25절.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자신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회상시켜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그러면 구원이 완전하지 못한 구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또 짚고 넘어가면 신학자들의 전쟁터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니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구원은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 히브리서 7장 전에 이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잔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함께 봤죠. 잔소리 듣는 거 봤죠. 이게 완전히 구원해 가신다라는 모습의 정반대편에 있는 거죠. 지금 구원은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죠. 그럼 그 순간에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붙잡았던 어두움들이 물러나고 악한 것들이 정말 떠나가고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불신하는 그 생각들이 떠나가죠. 그러나 다시 몰려오죠.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고 알아가고 하는 열심 없이 주님을 알아가야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야.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든든하게 탄탄하게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지. 다시 26절. 그러니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도 죄의 얼룩도 없으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늘에는 그분을 위한 영예로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씻은 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날마다 동물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요 사회, 요 당시에는 유대인들, 레위 사람,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씻으려면 내가 먼저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씻는 의식을 갖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업무를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단 한 번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여기 피를 보세요. 제 대신에 죽은 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실제로 동물을 잡을 때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 죄를 넘기는 거예요. 동물에게.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요. 헤매다가 굶어 죽게 만들어요. 짐승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여튼 그런 의식들인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은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넘겨요. 그리고 그 짐승을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죄인이라. 그런데 나 대신에 이 짐승의 피를 제사를 대신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제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온전하지 않은 제물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완벽한 제물인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서.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동물을 잡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동물을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만으로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실 수 있다. 28절 옛 제사 제도의 굴레 속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냥 화려하게 멋있게 막 제사장으로서의 막 제사장들이 입는 옷 보면 굉장히 막 보석을 주렁주렁 막 달았어요. 이 지파 하나하나를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들을 쫙 달고 뭐 어깨에도 달고 굉장히 최고급의 이 실로 천을 짜서 상당히 뭐 정말 왕의 버금가는 그런 옷을 입고 제사장직을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와 짐승을 잡고 막 피를 흘리고 뭐 장면만 봐서는 막 굉장히 충격적이죠. 일단 사람들이 빨간색을 보면 흥분하니까 막 거룩하게 막 향을 피워가면서 뭐 태우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표현이. 와, 막 굉장히 막 장엄해 보이는 그런 풍경을 연출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이벤트를 하고 쇼잉을 하고 그렇게 제사 의식을 치러도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전부 다 똑같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냥 레위인으로 태어났고 그냥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대단하게 뛰어난 인간이라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씻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뭐 이런 대단한 제사장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완전하신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완전하다고 얘기하죠. 완전하신 아들을. 뒤에 8장 가서 더
설명하도록 하죠. 8장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8장 봅시다.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면 일단 7장에서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여러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리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 그분은 하늘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참 예배의 장소인 하늘의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2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인 하늘을 인간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굉장히 지극한, 거룩한, 굉장히 신령한 그 세계, 그 세계를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참 예배 장소인 하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볼까요? 주님의 손으로 2절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참 예배의 장소인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 안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제사장 일을, 우리 안에서 내 죄를 씻는 일을 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놓치면 이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벌써 저기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저기 멀리 주여! 라고 기도해야만 들릴 것 같은 그 영원한 그곳에서만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아무리 봐도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지. 죄가 씻겨지면 믿어져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씻는 일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에게 얘기하기를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한 거를 7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우리 안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하시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지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뭐가 옳은 것인지 알게 된다.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된다.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는 거 죄야. 양심이 살아나요. 이렇게 하는 거 나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래서 반드시 생각이라는 거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깨달음이 나타나죠. 알아져요. 믿어져요. 더 이상 죄 짓고 살 수 없어요. 죄 짓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아니 3절 모든 대제사장들이 예물과 희생제물 드리는 일을 해왔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제물 드리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4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제물은 땅 위의 제사장들이 드린 희생제물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땅 위에 계신다면 옛 유대의 제사 제도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는 한 결코 제사장이 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땅 위의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르신 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새 계약에는 훨씬 더 나은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옛 약속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 옛 약속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흠이 없었다면 또 다른 계약을 무엇 때문에 세웠겠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새로운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에스겔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을 사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가지고 와서 하여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새 계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옛 계약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지금 옛 계약을 믿고 있고, 아니지, 망하기 전이니 하나님이 옛 계약을 주셨는데 대충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새 계약.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줬지? 새 계약을 체결할 거야. 9절.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새 계약이래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옛 계약이죠.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그렇죠. 계약은 쌍방간에 서로 잘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말씀대로 잘 살으라고 했거든. 나만 지키라고 했거든. 나만 믿으라고 했거든.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자꾸 우방이래. 이방신을, 우상을 자꾸 섬기는 일들을 했죠. 하나님이 미워하고 징계하였대요. 10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는 새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보세요. 새 계약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는 거래요. 예전에 옛 계약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것이었다면 이 계약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의 각자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이거죠. 옛 계약이 있고 새 계약이 있어요. 옛 계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옛 계약은 돌판에 써서 가지고 왔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째, 둘째, 부모한테 효도해라. 안식을 기록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욕심내지 마라. 돌판에 써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거는. 그런데 두 번째, 이 계약, 하나님이 사람과 집단으로 하고 말고, 야 얘들아 모여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라, 집단으로 모여라, 다 내가 너네들 전체와 계약한다, 이런 거 말고 각 사람에게 직접 새롭게 계약을 하겠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겠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죠. 말씀대로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 양심의 거리낌을 받으며 죄를 지을 수 없겠죠.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은대요.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여기서 내 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앞부분에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로 써져 있어요. 어쨌건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전에는 딱
딱딱한 돌에다가 썼죠. 딱딱한 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환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이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가장 천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양심에, 내 가슴에, 내 살에, 내 피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대충 머리로 알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헛된 거죠. 착각이죠. 이게 바로 마귀 역사죠. 증거가 어디 있어요? 확증, 증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충동질, 예수님의 충동질이 느껴져야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이 발로 차는, 나는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그래야 그런 상태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내 마음과 양심에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내 행동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이제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죠.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랑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이런 걸 하신다고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12절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죠. 나는 이제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께 내 지은 죄를, 참 희한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에 의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회개 기도가 그냥 되어지거든요.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글쎄 내가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가?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 일반 사회에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 주머니에서 뭐 훔친 거, 거짓말한 거, 누구한테 못되게 굴은 거, 나쁜 말 한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돼요. 회개를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교회에 충성하는, 교회에 정말 충성봉사하고 근데 못되게 살아. 남 상처 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남한테 막말하는 것도 양심에 가책도 없어. 게을르게 사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돼. 우울하게 어둡게 사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대충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좀 기도 좀 했다고, 은혜 좀 받았다고 지들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화가 나네. 다시요. 12절.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일단 뺍시다. 이거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를 알 때가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슴속에 새긴 그 사람들, 마음과 양심에 새로운 계약을 한 법령, 율법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옛 계약을 새 계약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옛 계약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네, 구정부터는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네,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지, 교회 안에. 교회를 출석할 뿐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살아요. 주님을 모르지요. 모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모르니까. 근데 자기들은 안다고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양심에 안 걸려?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니 내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고단 가운데 던져지고 또 던져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지고 또 던져지죠. 제가 한 게 아니었네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네요.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 진짜 온전한 지식이거든요. 그게 주님에 대한.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돼요. 그 뒷부분에 다 써 있어요. 제가 해석을 붙인 게 아니라 히브리서 뒷부분에 다 써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내 영원한 삶의 보증으로 모셔드리려고, 예배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도 않는데 겉으로만 마음은 딱딱하게 돌처럼 굳었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옛 계약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쓸데없다. 아무 쓸데없다.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 말씀을 수시로 읽으세요. 여러분을 살려줄 복된 소식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추해. 그것처럼 천박한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정도 믿음 없어갖고 맨날 울면서 살 거냔 말이야. 저도 울어요. 근데 제가 우는 건 여러분들이 우는 거랑 좀 다를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울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어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울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란 믿음이 없어서 울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기운 빠져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착각으로 망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 살아? 말도 안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도둑놈 심부지 그게. 어디 날로 먹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은혜로 사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진짜 너 진짜 사는 게 너무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하나님이 그런 판단이 드실 정도로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대단하고 막 심각하고 막 위대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원하지도 않아. 이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그런 것까지 원하겠어요. 그건 고수들한테는 원하는 거고, 그냥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내 안에 예수님이 좀 더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사람이 맞는 거죠 하는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좋게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힘들 때 이분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그냥 그런 믿음이면 좋게요.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서 큰 믿음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갖고 예수 믿으면 순식간에 뭐 대단한 인간으로 변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다 무지해서 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제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그러면 여러분도 귀가 이상한 거야. 나는 그럴 의도가 없어.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어요. 응? 이건 내 문제고 아니야. 내 문제고? 이런 거가 있으면 하여튼 나는 내가 고칠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귀가 올바르면 내 얘기를 듣고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야 돼요. 못하는 인간들 특징이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 해도 비꼬아서 듣지 아주 그냥 얘기했는데 쟤는 뭐야 이러고 이렇게 듣죠. 못되게 이 악한 마귀가 귀에다 역사해갖고. 하여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 안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는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제 안에 일하세요. 빨리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